오늘 이 136편을 교독을 하니 추수감사주일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이 되려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이제 농사 막바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봄에 로터리를 치고 이렇게 골 타고 비닐 씌우는 것도 일이었는데, 아니 이 씌우는 것보다 또 씌우는 것보다는 덜 걸리지만은 비닐을 걷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씌울 때쯤에는 작물에 어떤 흔적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고추를 뽑아도 그 고추대가 있기 때문에 걷는 것도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물론 농사로 이골이 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지만, 농사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니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고추 말뚝을 이렇게 뽑다 보니 이게 너무 안 뽑히는 거예요. 누가 고추 말뚝을 박았는지 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안 뽑히길래 이러지 말고 고추를 뽑아보자 해보니까, 고추를 뽑아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열심히 땀나게 두 고를 뽑고 나니 기아났던 어깨가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나았는데 이거 작업 그대로 계속 하다가는 어깨를 다 망가뜨리겠다 싶어서 중단을 했죠. 그리고 어제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고추 말뚝과 고추는 다 뽑게 되었고, 저는 호밀 씨를 어제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님이 뿌린 뒤에 저는 로타리를 치는 작업을 했는데, 이 또한 처음 해보는 일이래 가지고 호밀이 골고루 뿌려졌을지 제 생각에는 제대로 뿌려지지 않아 얼마나 예쁘게 자라게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제 생각일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추운 겨울에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호밀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완전히 뒤덮여질 때면 예전에 시골에 살았을 때 그 보리밭과 흡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곳 봉화에는 지금은 보리와 호밀을 심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이 호밀이 자라나서 초록으로 다 온 밭이 물들 때쯤 되면 너무 예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는 눈이 즐거워질 것을 생각하니 벌써 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이 힘들어서 제가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밭 전체에다가 해바라기를 심어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기는 좋은데 이 해바라기도 이 농사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미천도 많이 들어가지. 생각은 좋은데 시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농촌 목회를 하면서 지금껏 수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농촌 목회를 잘 해볼까? 마을 목회다운 마을 목회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역시 밭에 무엇을 심을까? 도라지, 해바라기, 고추, 감자, 수박 등등 생각은 많았지 제대로 된 시도는 아직도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원대한 꿈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소소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것 아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그 본문에 역대상 22장 5절인가요? 내 아들 솔로몬이는 어리고 미숙하고 자녀를 바라보는 모든 부모의 심정은 다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짓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극히 웅장하고 명성이 나는 것,
영광이 있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부질없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죠. 자신이 백향목 궁에 살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궁궐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텐트 안에 있다는 것이 찔렸는지 극히 웅장을 찾고 명성과 영광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같이 여겼기 때문에 크고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 집을 수리하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갔지,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울로 가면 울로 가지 절대 아래는 안 간다고. 위로 가면 위로 가지 집을 짓다 보면 아래로는 절대 안 간다. 좀 더 자재를 고급진 것으로 하게 되지 일부러 낮추어서는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처음에는요, 전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다짐들을 하지만 연말이 되면 목회자는 내년에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까, 그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까, 이 문제, 이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는 몸부림을 같이 쳐나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하는 이 몸부림이 웅장이나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니 이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의 성전 건축의 마음을 폄하하려는 마음은, 그 생각은 제 안에 조금도 없습니다. 다윗이 성전 봉사 조직을 정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는 그 모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귀한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장 기뻐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초점을 두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손경민 목사님의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말이죠. 이 가사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정말 가사 하나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역대상에서 말했던 극히 웅장과 명성과 영광을 뛰어넘는 삶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하게 사는 것이 오늘 다윗이 말했던 그 극히 웅장하고 또 명성과 영광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사실은 수많은 시편을 쓴 것도요, 어떤 영광 중에 쓴 시편이 아니고 대부분은 고난 중에 어려움 과정을 다 지나면서 그 과정에 썼던 시가 대부분이고, 또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136편도 감사 찬양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118편과 마찬가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18편의 1절과 136편의 1절은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8편의 1절과 136편의 1절이 똑같다는 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매번 성경을 보지만은 이거 비교도 해보고 뭐 모든 시편을 전부 다 비교를 다 해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또 자꾸 보다 보니까 자꾸 들으다 보니까 어머 이게 이거랑 똑같네. 이래 하나하나씩 알아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136편은요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과 나머지 절과 차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1절에 없는 단어가 나머지 25절에는 전부 다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각 절의 끝은 1절과 마찬가지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보실 때에 1절에는 없는데 나머지 각 절에서 다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장이죠? 1절에만 1절에 있네. 참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 뭐 각절에 전부 다 나오는 게 무슨 단어입니까? 무슨 문장? 감사하라. 감사라는 거죠. 이 감사라는 말. 야, 이게 정말 오늘 이 감사 찬송인데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을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말 절반 이상 굶어 죽어 나갔을 때에, 또 병들어 죽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같이 배를 타고 건너왔던 사람들이 절반 이상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을 때에, 야, 이건 미래가 정말 어찌 될지 모르겠다. 암울하고 정말 불투명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를 했죠. 하지만 금식 기도를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또 한 번 대단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자, 야, 우리가 어떤 농부가 그럽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기간을 정해 놔놓고 감사를 하자, 감사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농사가 잘 안 되고 흉년이 들어 형제 자매가 병들어 죽어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감사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렇게 감사 기간을 정해 놔놓고 감사했던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의 동기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버릇들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말이 버릇들기 전에는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136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전부 감사하라는 명령들 있죠.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 끝에 그 구절에 각 절에 전부 다 나옵니다. 각 절의 끝은 동일하게 끝이 나지만 각 절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 그만큼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크게 하나님께 감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과, 또 역사 속에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넘어선 우리의 지금 형편은, 우리의 지금 건강은, 우리의 지금 상황은 온전치 못하고 또 어렵고 매우 아프고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넘어선 감사의 이유들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여성을 들으라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요 정말 흑인 여성으로서 전 세계에서
이 여성 중에서는 영향력을 제일 많이 끼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10년간 매일 빼놓지 않고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감사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매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작은 일에도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이 많은 그 나라에서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위축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팔자가 더러웠어. 그런 이야기들을 입에 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상황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팔자가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자녀 삼아진 택함을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지금 내가 형편은 어려워도, 지금 문제가 있어도요, 이거 하나님 분명히 또 다른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완도 해남에서 오셨던 그 장로님이 어떻게 또 저기 서집사님 집에 연결이 될 것 같았으면서도 거기에 먼저 오래 농사지었던 분이 흙을 받으려고 흙을 주문해 놨기 때문에 또 안 된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기도 더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 길이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발목을 딱 붙잡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은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물의 결정을 사진으로 찍어 담았는데, 이 물을 향해서도 칭찬이나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해주면 물의 결정 자체가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을 향해서 욕을 하고 물을 향해서 저주를 하면 물의 결정이 영락없이 찌그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가 어느 날 수돗물의 파동을 측정했더니 인체에 유해한 그런 수은, 납, 알루미늄 등의 파동치가 이상하게 높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해서 그날 하루에 페르시아만에는 베트남 전쟁의 그 기간 동안에 사용되었던 하고 같은 양의 폭탄이 터졌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구편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작가는 몰랐지만, 책의 저자는 몰랐지만은 물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물은 거울처럼 자기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솔직하고 단순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감정이 있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물은 알고 있다는 이 책을 읽은 독자 한 사람이 독특한 실험을 했답니다. 2개의 유리병에 밥을 넣고 초등학생 어린이가 매일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에 병에 든 밥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한 달 뒤에 고맙습니다라고 그 말을 건 밥은 발효된 상태로 누룩처럼 푸근한 그런 향기를 내뿜었는데, 그런데 그에 비해 이 망할 놈의 밥,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밥은 부패하여 시커멓게 변해버렸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물이나 밥을 한번 시험 삼아 한번 직접 해볼까요? 물이나 밥이 그렇게 변한 것은 그것이 어떤 물의 감정이라기보다 작가나 우리의 감정이 바로 물에, 밥에 그대로 비춰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내 마음이 좋으면 물도 좋게 나타나고,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나 있으면 물도 화가 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오늘 내 마음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잠시 뒤에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어떻게 파동을 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136편에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모든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116편에 나오는 감사를, 이 감사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136편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해야 된다는 것. 상황, 건강, 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인생이 해야 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이 136편의 시인의 고백을 뛰어넘는 고백을 저와 우리 모두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이 인생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오직 감사,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농사가 잘 안 되고 흉년이 들고 또 함께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이 한두 명씩 병들고 죽어가고 굶어 죽어 나자빠질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했고 또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법들이 없을 때 우리 감사하자, 우리 감사해보자 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 앞에 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인한 감사보다도 하박국의 고백이, 그 하박국의 고백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고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자세로 우리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 극히 웅장하고 정말 만국의 명성과 영광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송경민 목사는 작시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삶 가운데 대단한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 많아지는 인생의 이 나이 앞에 몸과 마음이 다 위축이 되고 무너지기 쉽지만, 그러나 말씀이 있는 자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는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